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본문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우리의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 기준에 보았을 때에 미쳐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온전하다고 하는 그것이 세상적인 상식 기준과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성품이 되어진 그 마음, 그것이 온전한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 사도와 그 동역자들과 바로 예수의 제자들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어진 그들의 삶은 세상에서 보았을 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물이 꺼트릴 수 없고 홍수라도 엄몰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불이에요. 내 안에 불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 불타오르는 그 불길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궁핍하고 저렇게 하는 일마다 어렵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저 사람 정말 머리가 잘못된 것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표정이 맑을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표정이 밝을 수 있지? 하는 말마다 어떻게 감사가 넘칠 수 있지? 어떻게 하는 말마다 기쁨의 그런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것이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신비로운 그 불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이 불이 없는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없고 그러한 삶을 이해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비밀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3년의 그 공생애를 사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았고 기적을 보았고 그 가르침을 들었지만 그 예수를 이해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비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마저도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의 그 비밀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심령은 불길로 타올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불길처럼 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 불입니다. 이 불이 있는데 세상으로 산다고요? 이 불이 있는데 내 욕심을 위해서 산다고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나를 알아왔던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며 저 인간 미쳤어라는 그 소리를 들을지라도 말씀으로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안에 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가장 교회 집사님들이에요. 그런 분들하고 대화할 때 가장 당혹스럽고 좀 무례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어이없는 순간들이 있어요. 대화를 하면서 이러한 대화를 하는 거를 듣게 됩니다. 어떤 한 분이 정말 너무 기도하기가 힘들고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럼 걱정하지 말라고. 다 때가 되면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다 기도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거 억지로 안 시키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런 대화를 들을 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과연 그 안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억지로 시키지 않으셔. 할 때가 되면 다 하게 하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너희가 항상 기도하며 낙마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억울한 과부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있어요. 그 억울한 과부가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재판장을 계속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여자, 가진 것 없는 여자, 보잘것없는 여자 무시합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아요. 하지만 이 과부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재판장에게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태도인 거예요. 기도가 될 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안 될 때 더욱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를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진정 그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불이 없어요. 본인이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과 바로 이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람에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기 입맛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취향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만 사랑하는 것 같고 서로 집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대화할 때 사랑하는 것 같고 자신의 문제와 사업 성공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그 외에는 자기를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결국 그것도 보면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불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불이 있다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사랑이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나를 미쳤다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불인가? 이 본문 말씀에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하시는도다의 말씀이 시네코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시네코는 무슨 의미냐면 강력하게 붙잡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에도 참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기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증명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나를 대신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그 갈고리가 달린 그 채찍에 그 맞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인데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 갈고리가 달린 그 채찍에 살이 찢기신 거예요. 내가 써야 할 그 무시무시한 가시면류관을 대신 쓰신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에 두 팔과 두 발이 못 박혀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못 박히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세상을 위해서 산다고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나를 위해서 산다고요? 다 거짓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지라도 절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절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바울 사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최고의 학벌의 소유자였어요. 그 중에서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 가마리엘 수하생 중에서 가장 뛰어난 엘리트였어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성공이 보장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하심의 능력과 그 고난의 동참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외에 어떠한 것일지라도 그것들은 다 배설물인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예수와 비교했을 때에 그 어떠한 것일지라도
다 배설물일 뿐이에요. 예수 외에 예수를 빙자하여 세상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다 바보예요. 정말 바보예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는 보물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 예수 외에 도대체 어떠한 것을 구한다는 그것이 얼마나 바보스럽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보물을 두고서 그 쓰레기를 뒤지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세상 축복을 향한 믿음이 아니고 바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있다면 세상 위에 살지 않고 자기 위에 살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게 기쁨이고요. 그게 소망이고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 주인을 자랑하는 것, 주인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삶의 기쁨이고 삶의 이유이고 삶의 행복이란 말입니다. 왜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겁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고생 없이 편안하게 놀고 먹으려고요? 어림없어요. 그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로만 살 수 있고 오직 예수의 공의만 세워지고 오직 예수만 찬양하고 오직 예수로만 기뻐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로 기뻐하지 않고 예수로 살지 않고 예수님만으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천국 가면 그 천국이 지옥이에요. 왜?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예수님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힘들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그럼 천국 간다고 바뀔까요? No,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도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만 사는 거예요. 예수로만 기쁜 거예요. 예수로만 행복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부유함에 있을지라도 그 부유함의 소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과 궁핍함과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런 상황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전국 시민의 삶입니다. 천국에서도 그렇게 살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 왕의 그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시편 27편 말씀이에요. 온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부귀 영화, 무병장수 아니에요. 내 평생에 그 한 가지 그 소원, 그것을 구하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소서. 나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여호와의 전에서 사모하게 하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쾌락 누렸던 그 솔로몬이 인생에 하나님을 버리고 인생의 그 고통을 겪으면서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 말씀에 직접적으로 그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하지만 그의 심정이, 그의 마음이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통해서 고스란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온갖 부귀, 영화, 쾌락을 다 누렸지만 그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인생으로 부하게도 마시고 궁핍하게도 마옵소서. 결국 깨달은 거예요. 인생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그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술람미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쭉 이어지는 그 술람미 여인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왕을 찾는 것입니다. 왕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오직 그분, 예수만을 찾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떠한 것도 예수와 비교될 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귀한 것일지라도 배설물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불로 더욱 채워지고 더욱 타오르기를 정말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사랑만 남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사모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만 남게 되어 있어요. 언젠간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했던 그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잡힌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만 남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